사실 제가 단기 선교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면 바로 설교를 해야 되는 일정이어서 그 작년 말쯤에 이제 본문을 미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마침 그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기왕이면 좀 연속성 있게 말씀을 나누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더 깊은 마음은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깊이 못 나눠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목사님이 다음에 하실 때 이렇게 좀 보완해 주시겠지 하는 이제 그런 사심 가득한 마음으로. 근데 이제 정작 목사님께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저 혼자 그냥 1월 마지막 주면은 한 10장까지는 나가셨겠지라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소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이제 송년 예배와 신년 예배를 이렇게 계산을 안 넣었던 거죠. 이제 다른 본문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의 그 마가복음 설교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그 저의 계획은 미완에 그치고 지난주일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9장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9장은 또 구절도 많아서 50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0장까지 나가려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매끄럽게 본문을 이렇게 이어서 받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동안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을 그런 기록한 이제 따뜻한 장면이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똑같은 장면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선 제자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좀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뭐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늘 실수하는 그런 제자들이기는 했지만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온유하게 가르쳐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격한 노를 바라시는 그 엄한 모습에서 당혹스러움을 좀 느꼈습니다. 또 그 진실로 결단코 이런 이제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조건을 갖춰라라는 그런 경고처럼 보여서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뭐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의 이미지였는데 여기서 보이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좀 거리가 그것과는 멀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행동에 이렇게 반응을 하셨고 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그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의중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단순하죠.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모들이겠죠.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안수하시거나 이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런 행동이 뭐 유별나거나 뭐 극성맞은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 랍비들이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이렇게 흔한 일종의 그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유대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생일이나 뭐 유대교의 절기 같은 그런 특별한 날에 명망 있고 평소에 이제 존경받는 그 랍비들에게 자녀들을 데려가서 축복을 받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도 뭐 이상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분께서 친히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면 부모로서 그것보다 더 든든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우연히 해외에서 찍은 그 짧은 동영상 하나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 이제 천주교 미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교황이 집전하는 어떤 큰 미사였는데 아버지로 추정되는 이제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거의 마치 이렇게 무슨 미식축구 선수처럼 이렇게 사제들의 재질을 다 이렇게 뿌리치고 그 앞에까지 이렇게 달려가서 성모상이 이렇게 보이는 단상이었는데 그 단상 위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탁 올려놓는 그런 이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확한 의도는 이제 모르겠지만 뭐 자녀가 축복을 받고 이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려간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든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때와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서는 사람들 때문이죠. 뭐 부모들의 마음이야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라면 아이라는 존재는 그 성가시고 귀찮기 마련입니다.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저희 집에 오셔서 딱 한나절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슈퍼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인기 많은 랍비라면 뭐 아이들은커녕 어른들조차 예수님께 다가가서 뭐 한가하게 이렇게 잡담을 나누거나 뭐 그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빼앗는다라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혼잡하고 정신없는 그 와중에 자기 자녀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막 끊임없이 한두 명도 아니었겠죠. 이렇게 막 요구하는 그 부모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 되게 눈치 없고 무례한 진상들로 보였을 겁니다. 또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들 선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겠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피곤하고 기나긴 여정에서 자기 스승의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신경 쓰실 만한 일들을 좀 더 늘리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 제자들의 충성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그들은 순전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바로 이제 앞에 장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번이나 예고하신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그 불길한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당하실지는 몰랐겠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쩐지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그 몰려드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고 쫓아냈던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런 행동이 아마 스승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행동도 아니었고 또 그분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합당한 행동도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때로는 엉뚱한 짓, 심지어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당혹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뭐 못 본 척 하시거나 이제 제자들 편에서 좀 좋게 타이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노를 바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점잖게 제자들을 타이르신 게 아니고요, 이제 말 그대로 경노하셨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그 앞에 모든 이 복음서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막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은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노하셨을까? 앞으로 받으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그 제자들에게 화를 이렇게 막 풀어내신 걸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한 그 행동이 예수님께서 경노하실 만큼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아서
이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어떤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너무 어리거나 너무 약해서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는 생존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 이동하는 모든 것을 부모의 도움으로 합니다. 조금 자라난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밀집된 어른들의 그 무리 속에서 막 그 공간을 찾아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에게 그만한 힘과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거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곧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조차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능력한 상태가 비단 어린아이에게만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똑똑한 죄인이고 유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힘이 센 사람도 단지 예쁜 죄인이고 힘센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존재들이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래 너 조금만 더 분발하면 돼. 뭐 조금 더 애쓰고 노력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하물며 뭐 세리와 죄인들처럼 당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누구도 스스로 영생을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인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무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력함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혼자 두지 않고 돌보는 부모님처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같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인 거죠. 자격 없음이 자격이 되는 그 역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위계질서와 신분의 피라미드가 해체되고 전복되는 것이죠. 작고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그곳에서는 대접받고 배려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가장 높고 크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친히 맞아주시고 섬겨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원받기 어려운 너네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과 무지함으로 버려진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이런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돕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르고 또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이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꾸짖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이 답답한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것은 당시의 그 유대적인 어떤 문화적 관습과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었죠. 남자가 먼저고 그 다음이 여자고 아이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인원수를 셀 때도 여자와 아이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을 것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한 사람 몫의 대접을 받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 몰려드는 아이들은 그냥 성가신 존재로 여겨졌겠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낄 자격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도 암묵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망각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그 가치관과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낸 그 제자들의 행동은 바로 그런 세상의 질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애들은 가. 사실 그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자격이 없는데 서로 자격 없는 그 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더 그나마 자격이 있는지를 가지고 그 어른들과 아이들을 막 이렇게 구분하는 그 웃으면서도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죠. 제자들끼리 막 자격을 논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이렇게 모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는 그 은혜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약하고 낮은 자들이 존중받고 배려받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크고 강하고 높은 자들이 겸손하게 섬기며 그 힘과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런 높고 낮음의 역설적인 원리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의 장에서 서로 누가 더 큰지 놓고 다투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만약에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부모와 아이들을 영접하고 환영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린 채로 아이들을 꾸짖고 쫓아냈던 것이죠. 예수님이 노하실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처럼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네, 여기서 받든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으로 이제 수용성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전적인 의존과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 3, 4살 정도 되었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모든 아빠들이 살면서 한 번씩 해보게 되는 그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아이 받아내기 놀이를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심하게 아빠에게 이렇게 달려들듯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던지더니 조금씩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지 점점 더 과감하게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는 여기 있는데 시연이가 저쪽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네, 몸을 던져서 막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즐겁게 이렇게 하다가 점점 저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애들을 원바운드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안전하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애들이 조금 일찍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역시 만족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뭐 특별히 겁이 없거나 운동신경이 이렇게 뛰어나서 그런 뭐 놀이에 쉽게 적응한 것은 아니었죠. 그저 아빠를 전적으로 믿고 이렇게 몸을 던진 겁니다.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 몸이 공중에 뜨는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빠가 나를 받아주지 않거나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적어도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생각 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꺼이 과감하게 그리고 즐겁게 아빠를 향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전적인 의존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거의 뭐 맡겨놓은 선물 내놔라 이제 이런 식이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당연히 선물을 줄 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뭐 점검하고 자녀로서 이렇게 자격이 있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쁘게 선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져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귀한 선물을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받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이유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어떤 납득할 만한 이유나 설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으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나에게 맞춰졌던 그 초점까지도 돌려서 온전히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쁨과 감사로 그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아이씩 모든 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사용된 그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 강조용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계속해서 간절하게 축복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게 진심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시간과 에너지가 꽤 많이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결코 대충 하시거나 서두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이 일을 정말로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적인 신뢰와 의존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허락된다는 은혜롭고 기쁜 초청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로운 초청에 기쁘게 응답하는 것은 물론 이 놀라운 초대를 아직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것이 그날을 허락받은 자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삶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이 제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